유호복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창동에 사시고 늘 한평생 늘 조용하게 은밀하게 늘 충성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늘 어려워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만만한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가정적으로도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더 어려운 거는 또 요즘 더워요. 그죠? 덥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미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워서 죽겠다. 또 이 더위에 미치는 사람도 좀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더위를 잘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은 덥다 그러잖아요.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더울 거다. 그래서 더우니까 여름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코로나가 계속돼서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월, 2월이면 끝나겠지. 안 끝났어요. 3월이면 끝나겠지. 안 끝났어요. 4월이면 끝나겠지. 안 끝났어요. 5월이면 끝나겠지. 안 끝났어요. 6월이면 끝나겠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내가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없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맞아. 정치하는 사람은 얘기해도 안 맞고, 의사가 얘기해도 안 맞고, 예방학과, 감염, 무슨 전문의들이 얘기해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오래 가겠다. 참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지치고 위험하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또 직장과 사업에 이게 연관되는, 며칠 전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비행기 날개 만드는 그 공장도 보니까 날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달만 더 이렇게 되면 휴업이 아니고 완전히 폐업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휴업이 아니고 2달만 더 지나게 되면 완전히 공장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그냥 지금 다 각 분야에 있어서 그냥 견디고 있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힘들고 코로나가 힘들고, 또 요즘에는 또 북한이 그렇게 힘들게 해요. 지금 이 코로나만 해도 너무너무 우리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요즘 보면은 이 김정은 어린 남매가 참 하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다. 참 안 됐다. 저거 무슨 일 저지르겠다 그랬더니 또 저질렀잖아요. 남북 공동 그 사무소. 그게 간단한 사무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170억을 들여서 진 거예요. 얼마요? 170억을 들여서
걔네들은 돈도 안 내요. 돈도 안 내. 170억을 들여서 건물을 잘 줬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폭파해버리는. 앞으로도 뭘 또 폭파할지 이거 도저히 그 어린 남매 30대에 그 어린 남매가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참 저 무슨 일 참 저지르겠다,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운 것도 힘들고 코로나도 힘들고 이 남북 간의 어떤 이런 그 긴장 문제, 안보 문제도 불안하고 생명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들도 지금 이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공부가 되겠어요? 저 북한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코로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앉아서 이게 공부가 되지도 않지만 이 공부해도 미래가 있겠나? 내가 학생 마음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이거 공부해도 미래가 있겠나? 코로나 이런 속에서 무너지지요. 저 북녘 땅에서 그 어린 남매가 그냥 저러지요. 야, 공부하기도 어렵지만은 공부해도 이게 무슨 미래가 있겠나. 이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기가 참 어렵고 이런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이 무슨 미래가 있고 사업이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냥 모든 거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데 미사일이든 뭐든 그냥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봐야 직장 생활 해봐야 또 사업해봐야 이게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정지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난 우리 한국 민족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참 내가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까. 참 마음이 아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은 건드리지 마세요. 2절 건드렸다가는 몇 시간 더 해야 되니까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흩어진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방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생기고 또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그래서 건강한 이제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나 교회 역사는 핍박이 있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또 평안하고, 또 평안하다가 또 핍박이 있고, 또 핍박이 있으면은 또 평안하고,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늘 핍박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늘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인생 수십 년 사셨지만은 참 어려웠다, 참 힘들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았다, 그때 참 좋았다, 이제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평생 어렵기만 한 그런 사람도 없고 평생 모든 것들이 다 좋기만 한 그런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신앙도 평안하다가 또 어렵고, 또 어렵다가 또 평안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예단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교로 인해서 어려움. 기독교와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유대교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서 만났나? 수유리에서 만났나? 예수 사도 어디죠?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총체적인 체험을 했어요. 체험도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병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병고침 받는,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이 초대교회, 유대교회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 1절에 보게 되면은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에 헤롯 왕.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해서 그것만 해도 힘든데, 코로나만 해도 힘든데, 저 북한에서 저러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만 해도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북한에서 뭐 가만 안 놔두겠다, 뭐 하겠다, 뭐 그런 상황처럼 지금 1절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정치적인 또 핍박이 있게 되었어요. 정치적인 핍박. 유대인의 교회적인 그 핍박만 해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치적인 핍박, 헤롯까지도 손을 들어서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고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헤롯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몇 명이냐면은 5명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세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몇 명이에요? 5명. 이따 국수 먹다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50명이라 또 우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50명이 아니고 몇 명? 5명.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헤롯.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로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 대헤롯, 일대 헤롯, 헤롯이고, 이제 그 두 번째 헤롯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제 헤롯이고, 세 번째 헤롯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이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 그러니까 헤롯 한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헤롯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5. 네 번째 헤롯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오늘 본문에 1절에 한번 나왔죠? 그때의 헤롯 왕은 네 번째 헤롯이에요. 4대째.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헤롯은 이제 바울,
바울을 이제 재판했던 이제 그런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5명, 1대, 2대, 3대, 4대, 5대. 헤롯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5명의 헤롯.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헤롯이 있고 신앙의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헤롯,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헤롯. 이 헤롯은 우리 다 각각 달라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 신앙생활하면 죽인다. 신앙생활하면 사업 못하게 한다. 신앙생활하면 직장생활 못하게 한다. 신앙생활하면 결혼 안 한다. 사돈 관계를 안 맺겠다. 그런 여러 가지. 헤롯이 몇 명이에요? 5명인 것처럼 인생과 신앙의 헤롯은 많아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끝난 줄 알았더니 2, 3, 4. 또 인생의 헤롯은 길어요. 헤롯 하나만 해도 벅찬데 2대, 3대, 4대, 5대. 헤롯 하나가 20년이라고 그러면 10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헤롯 하나가 10년이라고 한다면 50년 동안 고생하는 거고, 15년이라고 그러면 75년 동안, 헤롯이 5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헤롯, 여러 가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제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권사님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암 수술을 3번이나 하는, 암 수술을 3번이나 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암 수술을 3번이나 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한 번만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힘든데, 이게 간암, 폐암, 무슨 암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헤롯은 다양하고, 암 수술하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또 대인관계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헤롯은 많고, 2번째는 길어요. 한 헤롯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 4, 5 헤롯까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헤롯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헤롯이 많아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헤롯의 그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헤롯 5명이 덤벼도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헤롯 5이 아니라 50명의 헤롯이 덤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헤롯이 다 덤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나도 환난 많이 당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헤롯이 있고, 또 때때로는 길고,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헤롯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긴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헤롯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헤롯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헤롯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능력적으로도 헤롯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왕이 죽는, 왕이 헤롯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헤롯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더위 속에서 신앙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 속에서도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견뎠던 것처럼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한 20% 정도는 그냥 주저앉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 정도는 교인들 가운데 그냥 주저앉는, 못 일어나고 주저앉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이 코로나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면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충성할 수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는 이런 삶이 아니고, 또 남북 간의 이런 긴장,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코로나도 주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 남북 간의 관계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본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